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로 외쳐 울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마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셨사오니 예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날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부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듯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말씀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공히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히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한 달을 지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실, 그 뜻대로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중하다는 거죠. 이 한 달도 말씀 속에 살기를 바라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 안에서 나의 하루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세대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것 같이 나는 다시 올 것인데 속히 올 것이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금방 오시는 줄 알고 저마다 그 모양새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 임박한 생각에 그 모양새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욱 경건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더디게 온다라고 생각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속히 올 그날을 기억하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날을 지낼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과 이러한 말씀이 함께였죠? 이 땅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휩쓸리지 말라고, 현혹되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그리 말씀하시면서 한 날 한 날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다가 아니라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떠한 표현이 있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질 때에 너희들은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주님은 분명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른다고 말했고 속히 오신다고는 했지만 정확한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실한 삶을 바라셨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과 이 말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흔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말 저 말에 혹해서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나의 하루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날을 어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혹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릴 까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들은 주의 날이 곧 온다라는 이름 하에 자꾸만 현혹시켜서 미혹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잔뜩 불러일으켜서 그 날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있어요. 마치 그 날에 우리가 배제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각심을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는 애당초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산바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 구원의 사건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보존되고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해야 돼요. 매일같이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오늘은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마치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오늘 오신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격 조건을 스스로 갖추는 것으로 여긴다면 주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 명제 앞에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녹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날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불러일으키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흔들리지도 말고 또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에 어떠한 역사가 있을 것인지 이미 말씀에 예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일어난 일들조차도 너희들을 흔들 수 없다. 묵묵히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나아가라. 예, 그런 얘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그럴듯한 말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공이 떨지도 말고 공이 흔들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배교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할 거예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멀리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게 될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 오름을 따르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사건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사건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종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세라는 것은 그 종말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기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는 그날이다 라는 거죠. 그 날에 있어야 할 일들이 계시록이나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죠. 곳곳에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곳곳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 사람들을 예수님 곁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일,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어요. 우리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말씀을 잘 읽은 사람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 뭐 하는 거예요? 흰옷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우리는 함께 겪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를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살펴본 말씀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그 말씀 앞에 말세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말세의 지마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단단하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무장시킬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중심 안에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초반에 나오는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다양한 일들 앞에 우리를 향하신 권면은 위로는 딱 하나예요.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이야기가 13절부터 이어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누가 주체죠?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은 우리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원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13절에서 잘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14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라는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죠. 저는 베드로 말씀을 늘 말씀을 드려요. 굳건하다라는 말 앞에 베드로전서 5장에 어떻게 되어져 있죠? 우리를 온전히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굳건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시겠다는 말과 진배 없어요. 같은 의미예요. 굳건할 수 없는 우리들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 14, 15절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상고해 보면, 우리의 그 존재됨이,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요? 굳건할 수 없는, 스스로 거리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에서는 굳건하게 서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우리도 스스로 굳건하라는 얘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시겠다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동시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분이 굳건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굳건하게 선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경제적인 이슈, 자연재해에 관한 이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덤민케 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고. 그러나 1장에서도 말했잖아요. 견뎌야 한다고. 그런데 견뎌야 한다는 얘기는 견디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함께인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우리들, 굳건할 수 없는 우리들을 견디게 하시고 굳건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분별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흔들림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그 흔들림이 굳건하게 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사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한 날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셔서 주어진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